금식과 좋은 친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사역이니 도우심을 통해 온전히 사역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홀로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 전서 9장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사도이고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적절한 것인가 우리의 행동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것인가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뭐든지 나에게 적법하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9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너희도 아다시피 내가 사도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 히라보로는 아포스톨레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거를 따서 아포슬이라고 어포슬.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서 미시온이라고 그래서 미시오나리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도라는 뜻인데요. 사도에게는 사도 표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표적들이 있고요. 그건 사도들의 표적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5가지 표적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자, 뿐만 아니라 사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얼마든지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에게 필요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질문은 뭡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한 거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지 물론.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지.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자유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가 될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돼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여럿 더 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 하나가 바울인데 13번째 사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물론 그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단 우리가 뭐 추측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선한 청년, 부자 청년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있고 저런 추측도 있는데 우리가 추측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치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자, 그래서 내가 주를 본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게 분명한 것은 내가 일을 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런데 열매가 너희인데 너희가 나를 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니라. 내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받아서 너희가 교회를 이루었으니 너희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아니냐. 그렇죠?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니, 자,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를 examine, 한번 검토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거 없다 이거야. 왜? 성경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를 잘 찾아내서 거짓 사도에게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대답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도인지 아닌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했죠. 너희가 나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를 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일한 너희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좀 너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첫째 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있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에 결혼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중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음식도 이렇게 공급받고 뭐 옆에서 빨래도 해주고 다 결혼해도 되는데 자기는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고자가 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안 했다 이게.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나하고 바나바는 지금 일을 직접 해서 우리가 먹을 건 우리 손으로 벌었어. 내가 먹을 건 내 돈,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너에게 공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내가 안 받았다 얘기야. 무슨 어떤 헌금을 받다든가 무슨 사용료를 받다든가 뭐 소위 말하면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전혀 그런 거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권리가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권리는 있다 이 말이죠. 왜? 여기 보세요. 6, 7절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전쟁에 나갈 때 국가에서 군복 주고 총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제공해 주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전쟁에 내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내보내실 때 다 먹이고 입히고 그거 다 해주시는 거 아니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열심히 농사지어서 포도원 농사를 했으면 포도 따먹는 거 포도 당연하죠. 우리도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쌀 거두어가지고 자기네들 다 1년 먹을지 양식 다 쟁겨놓지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거 상식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거죠.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열심히 양을 돌봤으면은 당연히 양젖을 짜서 그걸 매일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자,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람이라면 상식으로 인지상정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전쟁 나가는 사람이 국가에서 다 대줘야지. 전쟁 보내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 거기에서 열매 먹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물론 1차적으로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도 먹이고 사자도 먹이고 모든 자들을 다 먹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들이 일하니까 일하는 소가 먹도록 해야 된다고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만 그 얘기를 한 거냐? 아니다 이거야. 거기는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죠.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냐? 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을 소에다 비유했다. 그러니까 소가 일해서 그 먹이를 다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먹듯이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정력을 다 들여서 투자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희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너희가 상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해봐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과거의 육적인 언약은 Old Testament, 구약이라고 그랬고 구약보다 better, 훨씬 나은 것이 신약이라고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better예요. 더 나은 거. 모세보다 예수님이 better. 율법보다 은혜가 better. 구약보다 신약이 better. 짐승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better.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 더 나은 것이 분명한데 더 나은 것을 너에게 내가 제공했다면 덜 나은 거, 먹을 거 입을 거를 너희가 공급해 주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냐 이거죠. 그렇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이상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게.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 그래서 마치 무슨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아예 돈을 노리고 무슨 뭐 한다는 건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가로 먹이고 입혀주고 제공해 주는 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느냐. 12절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를 참여하거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조금 뭐 설교하고 가고 복음도 전하고 가면 참으로 너희는 그들에게 다 필요한 물질 여행 경비도 대주고 다 하는구나.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참고 사용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괜히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와서 말이야 재워주고 먹여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복음 안 전한다고 그런다고. 혹시 어디 뭐 먹고 살 데 없어가지고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사 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낫겠다. 바울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익셉션이에요. 예외고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의하면은 일한 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죠. 여기 나와 있죠.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다 임무 수행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밭을 안 줬어.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고. 왜? 나머지 11부족이 레위지파에게 주고 레위지파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하나님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것으로 10의 1조를 받아서 먹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 다음 보세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께 태운 다음에 일부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고 또 음식 헌물도 제사장이 먹고 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원칙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정하신 것보다 더 왜? 혹시라도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가 일을 하고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을 샘플로 잡아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이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15절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역자인 것. 일 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 저번에 제가 지금 방문하게 될 교회에 딜랜드의 조임스 낙스 목사 그분 두 분이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 87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13년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93년까지인가. 하여간 거의 13년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13년 동안 지금 20년 됐는데 13년 동안 정식 우체국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부터 저녁 4시인가 5시까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거죠. 일 그만두고 전적으로 교회에 일만 해달라. 교회가
충분하게 그 우체부 직원 하는 월급만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제 자기가 그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아마 뭐 그 인천에 박 목사님이 한번 이와 같은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해가지고 약간의 뭐 오해를 빚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의도도 본인에게 그렇게 해달라든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적 원칙을 가르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가르친 것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뭘 요구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이제 오해를 빚어져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뭐 설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합니다. 다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전혀 그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저도 여기 보시면은 어디 교회에 제가 만약에 초청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다 제가 뭐 몇 번도 안 갔지만 한 두어 번, 세어 번 가도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서 뭐 저기 할 저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성의에 따라서 뭐 교통비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에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그냥 돈으로 드리면 좀 저기에서 그냥 선물로 넥타이를 하나 뭐 선물한다든가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교회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서정남 목사님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또 지난번에 서정남 목사님도 그 저희가 교회에서 드린 돈 가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다 성경 사주고 다 선물하시고 사역에 쓰셔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적 하도 이제 좀 비성경적으로 그런 것을 노리고 막 아예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성경적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차라리 난 죽겠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오히려 그렇죠? 거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가 내가 나중에 자랑거리인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그걸 없애느니 내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도 돕다 보면 자기가 지금 궁핍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셨다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형제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 형제들이 그에게 이렇게 헌금을 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하고 헌금을 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바울이 기쁨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표시하는 이유가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궁핍한데 마침 참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때 맞춰서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잘해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어떤 처지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이제껏 기쁨으로 살아왔다. 왜?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굶을 때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 그런데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나이가 어려운 줄 알고 헌금을 보냈는데 잘했다. 왜? 이유가 있어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바울에게 헌금을 주고 바울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를 유지했던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지 않았었느냐. 16절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과거에도 헌금 보낸 것들을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게 중요한 내가 너희에게 뭘 바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상히 여김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게 너희가 이렇게 공급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받아주셔서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물질을 줘서 내일 내가 안 굶고 빵 사 먹게 생겼다. 그게 기쁜 게 아니고 보세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면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내가 기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지 너희 덕분에 내가 지금 좀 배불리 먹게 생겨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사도,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이 바로 이 바울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기가 뭐냐면 자기에게 그와 같은 것을 공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자,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특히 바울의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그 하나님, 우리가 맨날 만인 제사장 하는데 만인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희생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1차적으로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하나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 그러면 마치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곤란한 얘기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지만 사실 성경적 가르침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희생으로 만약에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 자,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7절. 누가복음 10장 7절. 누가복음 10장 7절. 자, 70명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 지역에다 보내셨는데요. 이 일꾼들에게 명령하신 내용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일을 위해서 그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고린도 교회는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보니까 뭐, 목사가 하는 일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수요일날 뭐, 1시간, 뭐 토요일날 2시간, 주일날 한 2시간, 그거 하고 그렇게 많이 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5시간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하고 뭐 이거 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대.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이 있어요. 또 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방도 가야 돼요. 또 뭐 등등등등 예를 들면 뭐 번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뭐 저 사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일이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종의 이 뭐라 그럴까요? 사역하는 사람들의 일이 어떤 거냐면요. 이 소방수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소방수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불날 때까지 앉아 있어 그냥. 불날 때까지 맨날 앉아서 뭐 쉬고 있다가 뺑 하면 이제 불나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에 하는 사람들도 뭐 보니 뭐 걸렁걸렁하고 시간도 없는 남아 돌아가는 거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뭐 저 사람 뭐 바쁘지도 않고 뭐 일도 별로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월급을 또 주고 왜 그러는 거야? 이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바울이 보니까 밤낮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있대. 그 책을 봐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오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맨날 앉아서 뭐 목사하는 일이 뭐야? 앉아서 책 읽고 사람 오면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거야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 저렇게 많이 뭘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없이 사실 이런 얘기하기 얼마나 불편해. 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권리가 없냐? 나는 부인도 데리고 다닐 권리도 없고 먹을 것 권리도 없고 입을 권리도 없단 말이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냐 이거.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것은 충분히 서로가 이해를 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이고 이 사역하는데 여기저기 다니고 힘들 텐데 해서 자기들도 어렵지만 모아가지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보내서 내가 지금 내일 아침 당장 굶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참 기쁘다. 물론 그렇게 또 기쁘겠죠.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고 감사했겠지만 더 기쁜 것은 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요한도 마찬가지. 내가 장로로서 기뻐하는 이유는 기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함이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갔는데 정말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행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면 그게 기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 아까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그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충분히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왜?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16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사도로 만드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리니.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면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기 싫지만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안 하면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 같은 자에게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주셔서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토록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일을 하면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상을 얻으리니. 여기 나와 있죠. 자원하여 하지 아니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느니라. 자원해서 안 할지라도 나는 어차피 이 일은 반드시 내 몫이다 이거야. 의무다 이거. 해야 될 일이다 이거야.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무 보상도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얼마든지 크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값 없이 오히려 내가 일을 해서 도와줘 가면서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복음을 전하거나 뭐 여기 와서 뭐 찾아오신 분들에게 저희 책 저희가 낸 것 한 세트 그냥 다 드립니다. 돈 하나도 안 받아요. 테이프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드려요.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 테이프는 500원씩 뭐 그러니까 그 생산 원가로 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받지만 그것도 뭐 이득 하나도 없습니다. 500원 딱.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대가 없이 내어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 선포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 책도 사주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떨 때는 식사 대접도 하죠. 또 뭐도 보내주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다 대가로 뭐 바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혼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구원 얻는 것 이외에 바라는 거 있습니까? 나중에 뭐 나한테 뭐 보상 기다립니까? 없어요. 그렇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난 누구에게 종로로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스스로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내가 종이 됐다. 목적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내가 드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녀로 바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그렇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목적은 심지어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우리가 인간관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했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때를 쓰거나 뭐 권리를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그때는. 차라리 내가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겠다. 왜? 그래야 내가 저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술꾼이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술을 마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 집을 채워라 뭐 이런 걸 어디서 잘못 들어가지고 말이죠. 약속을 그렇게 한대요. 그런 사람이 많대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일요일인데 네가 내일 나하고 같이 교회를 가준다면 오늘 밤에 내가 너하고 한잔 하겠다 이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같이 술 좀 마시겠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 나는 유대인하고 습관이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하고 마주 앉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갑자기 그냥 삼겹살이 먹고 싶어.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시켰는데 보니까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시켰다. 그럼 내가 내 스스로의 권리를 희생하고 나도 같이 누룩 없는 빵을 시켜서 그 사람 먹는다 이거야. 그렇죠?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타협을 의미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 플렉서블, 이게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타협은 죄와 연관이 있지만 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거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유연하게 만드시면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바울이 얘기한 게 무슨 뭐 지난번에 저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에 있었을 때인데 딱 교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김 선생 술 한잔 하라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뭐 예수 믿어서 아주 또 놀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봐, 나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나도 장로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나도 뭐. 그러면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한잔 하라는 거죠. 걔들이 거절하면 또 옆에 있던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아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시거든. 근데 그분은 술을 참 잘 마신대. 그래서 그게 바로 이거야. 술 마시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가서 술을 같이 마셔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한두 잔 이렇게 받아주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 되면은 다 업어다가 차 태워가지고 집에다 다 바래주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한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한 말 같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이와 같이 불순종이나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한 자들, 아까 나왔죠?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럴 때 여긴 지금 뭐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요. 형제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믿음이 약하면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한 사람 빨리 뛰고 한 사람 천천히 뛰면 가다가 걸려 넘어질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뛰면은. 손잡고 뛰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 된 것. 여기 나와 있죠. 22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내가 거기에 다 맞춰주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스타일, 내 자신의 의견, 내 자신의 견해, 내 자신의 취향.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거의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하고 충돌해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 누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포기해버리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서로 틀릴 때 한쪽 사람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바울은 임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주제가 조금 달라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왕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 보이지 아니하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보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 자, 보십시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패자의 뭐라 그럴까요? 변명 비슷하게 들리죠? 참가하는 것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요? 이기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패자들이 나중에 자기 위안 삼아서 하는 얘기고 시합이 됐던 전쟁이 됐던 목적이 이기는 거죠. 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스포츠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졌을 때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어떤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약간 목표 달성은 못한 거죠. 이기려고 한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달리는 목적이 뭐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자, 이 템퍼릿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템퍼릿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가장 달성하기 힘든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균형이 잡혀. 소위 말하면 이제 동양에서는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딱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실행의 균형, 지식과 사랑의 균형.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이 넘치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온갖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는데 도체 성경을 안 읽어. 아무것도 몰라.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큰 머릿속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손가락은 까딱도 안 해. 이 문제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한쪽으로 대충 다 치우쳐 있거든요. 자, 이 절제. 여기 보십시오. 이기로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제일 힘든 게 권투 선수를 비롯한 이 체급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여간 얼마나 절제를 해야 되냐면 먹으면 무게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그 중량이 있어요. 몇 킬로부터 몇 킬로. 거기에 무게가 해당이 안 되면 오버돼 버리면은 시합에 나가지 못하거나 체급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체급을 올리면 더 무게 나간 사람하고 붙으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을 낮출수록 좋잖아요. 낮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시합을 했을 때 결과가 무승부가 났다든가 그러면 체급이 중량이 덜 나가는 사람이 또 이기게끔 돼 있잖아요. 역도도 그렇고. 이건 특히 권투 선수들 시합 얼마 놔두고는요. 사실 권투장에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막 무지하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땀 빼고 그냥 절제하고 야채하고 뭐하고만 따가지고 그냥 그거만 먹고 이렇게. 참으로 이 절제가 필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운동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이 사람들이 얻은 관이 무슨 멸류관이 됐던 아니면 무슨 월계관이 됐던 아니면 왕관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 이거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관이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않을 관이라 그랬어요. 자, 좀 이따 나머지 4개는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찾아보고요. 지난번에 아마 야고보서 할 때 우리가 다 찾아봤던 것 같지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 없이 그냥 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저기 목표가 있어. 거기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 그게 표적이야. 마지막 나의 목표야.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권투하시는 거 보셨나요? 권투 선수들이 휘두르는 그 주먹의 90%가 헛방이에요. 정말 힘 빠지는데 싹싹싹싹 피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전문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치다 보면 진짜 맞는 거 몇 개 안 돼. 다 허공을 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시합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비유를 지금 이 당시에 권투 시합하고 이 당시에 달리기 시합하고 다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자, 이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여러분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치잖아요. 왜? 자기의 욕구를, 자기를 지금 어떤 나쁜 마음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내리치는 금욕주의 있죠? 중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아주 이 성경을 마치 무슨 성경이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를 시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면 나의 어떤 그 욕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균형 잡히게 지나치지 아니하게 딱 컨트롤이 되는 것. 그래서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쉴 때 쉬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아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완전히 내가 지금 그냥 친구들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놀고 막 그러다 그냥 쭉 뻗어서 그 아침에 하나님이 뭔 일을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토요일 날 그냥 팍함새고 무슨 명화극장 보고 또 보고 또 축구 보고 막 해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잤어. 그 아침에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절제 못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이 또 오해를 사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말이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보면 또 마음이 아니 버림을 받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앞뒤 문맥을 읽고 의미하는 바를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석 안 해요. 그런데 요런 것만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게 여기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써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주제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상 받는 데서부터 버림을 받으면 뭐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고 긍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덕분에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좋은 집에서 모든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면서 일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믿음의 경주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급을 썩지 않을 관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와 같이 절제된 삶을 안 살면 자기는 상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는. 왜? 내 자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게 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러다가는 내가 말만 해놓고 행동을 안 하면 나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지금 문맥이 지금 상 받는 얘기지 구원하고 뭐 지옥 가고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맥이?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뭐 기회 되면 조금 더 보완하기로 하고요. 그 왕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반복해서 꼭 잊지 마십시오. 자 5가지 종류의 왕관이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성장 8단계 만화에서부터 5왕관이 나왔고 또 이 왕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지금 아까 뭐 모르겠어요. 10여 번에 걸쳐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잘 기억 못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 왕관을 잘 기억해뒀다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관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주님 섬기자. 권면할 때 그렇게 권면하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몇 장인가요?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생명의 관, 생명의 왕관. 이것은 시험을 견디는 자, 그 다음에 죽기까지 충성한 자.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만 찾으면 안 돼. 성경에 2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는 죽기까지 충성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 딱 보고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왕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순교자의 왕관을 그래서 이건 글렀다. 글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죄를 안 짓고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나왔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관이니까 나에게 해당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 있나요? 저도 19절, 2장 19절. 저도 오래간만에 이 관을 찾으니까 성경 구절이 왔다 갔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환희의 관, 기쁨의 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바로 있을 너희가 아니냐? 자기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쫙 옆에 서 있으면은요, 그것이 바로 환희의 관이라 그래요. 환희의 관. 기쁨의 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3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죄송합니다. 5장이죠, 5장. 베드로전서 5장은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여기 나와 있네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기가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맡은 바 직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올바르게 감당하면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조들을 외우고 계셨다가
하늘나라 가면 끝이 아니야. 거기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시상대에 올라가는데 5개 중에서 1개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남 상 받는데 옆에서 박수만 치고 있을 거냐. 박수만 치면 또 괜찮어. 얼마나 또 창피스러워. 왜? 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 정말 세상으로 치면 그냥 궁핍하게 겨우 먹고 겨우 지내면서 그래도 뜨겁게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에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냥 슬슬 놀다가 와버렸어. 부끄럽죠?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예, 6절부터. 저는 하여가 이 구절을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설교도 몇 번 들으셨습니다만은 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에 떨어지노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유명한 스님 하나는 그랬잖아요. 자기 지옥에 떨어진다라면서 죽은 스님 하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굉장히 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내용들이 정말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너무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책도 있는데 저는 하여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을 정리하는데 복잡하게 할 거 없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게 뭐예요? 살았고,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태어났고, 살았고, 그 다음에 낳았고, 죽었도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울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복잡할 거 없어요. 셋입니다.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바쳤는데 죽는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이건 100% 프로덕티비티, 이거 완전 생산성 100% 완전히, 그죠? 이렇게 효율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으니까 대단하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은 싸움의 길이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하고, 가족하고, 이웃사람하고, 친구하고, 아니고 마귀하고 싸웠고, 세상하고 싸웠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세 가지 이외의 싸움은 악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열심히 뛰었다.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도 뛰어간다. 제일 달리기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하는 거죠. 뛰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 넘어졌으면 일어나가지고 또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뛰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라톤 뛰다가 트럭 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왜 출발을 했는가 싶어. 왜 구원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후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은지요. 충성입니다. faithful.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중간에 믿음 포기하고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얼마나 간단해요. 내 인생이 주님을 믿고 나서 이 세 가지로 점철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 5번째 관이네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야,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관을 받을지. 적어도 자기는 한 개를 받나 봐. 의의 관.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적 신앙생활로 인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승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의 삶을 살면서 허덕허덕하면서 주여 빨리 오소서 힘들어 쭉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상 못 받고 그런 사람에게 의예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 나도 주님을 사모하는데 왜 안 줍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 좀 편하게. 그거는 푸념이에요. 그건 체념이고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기다리는 거 사모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것도 되는 줄 알고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여 빨리 좀 오십시오. 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쨌거나 5가지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왕관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느슨하게 사면 안 돼요. 필사적으로 상을 얻도록 달리라. 상을 얻도록 달리라. 구원만 받은 것도 황송한데 뭔 상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교만이에요. 그거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상을 걸고 목적이 뭐예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를 독려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마련하는데 난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됐어요. 구원으로 됐어요. 이런 사람들. 구원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데까지 이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자기의 몸을 헌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참 본이 되는 삶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